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제목이 한 걸음 더 나아가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백인은 이제 미국에 헨리 콤스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콤스톡이라는 광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광산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광산에서 뭘 얻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이라서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1,750만 원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고 나서 이제 쓸모없는 땅을 팔았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돈다발을 쓰면서 아이고 잘 팔았다. 또 산 사람은 저거 왜 샀는지 모르겠다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가치가 얼마냐면 5억 달러. 제가 계산해 보니까 7,350억쯤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안 된 돈에 팔았는데 갑자기 7천억이 넘는 금광이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너무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 인생 실패했구나. 갑자기 절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나요? 뭐 이렇게 살아서 망했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1914년에 한 발명가의 연구실이 그냥 다 불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 당시 돈으로 200만 불.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쯤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손실을 입었어요. 근데 나이가 67세예요. 50대, 40대면 그렇지만 67세에 뭐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나. 다 망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위로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위로하면서 어떡하냐. 길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위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낡은 건물과 내 좁은 소견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다 불태우시고 새로운 것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고백이 다르고 선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재정비해서 연구소를 새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만해야 되겠다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그 사람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실패나 절망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승리로 끝내야 돼요. 왜죠? 거기서 실패로 끝내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거예요. 무조건 더 가야 됩니다. 버티고 견디고 더 가서 이겨내고 승리로 귀결시켜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서 끝내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패배는 나 혼자 남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다고 합시다. 너무너무 긴 터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만한데 입구는 있는데 뒤로 나오는 끝이 안 나요. 터널이 무진장긴데 끝이 안 나면 이거 쓸 데가 없어요. 김장독 묻거나 와이너리 만들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들어갔는데 못 나와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나야 돼요. 뭔가 터널이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마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가야 돼요. 좀 더 견뎌야 되고 좀 더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에서 응답에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콤스톡과 에디슨의 차이는 선택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이것도 절망, 이것도 절망, 이것도 절망, 인생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냥 끝내자, 그렇게 끝내는 인생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어.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제 드디어 성공하는 날이 있겠지. 이게 에디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비슷합니다. 어떤 인생은 멈추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멈추는 인생이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리다가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멈추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좋은 곳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실패해서 끝이 냅니다. 전진하는 인생의 특징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고난을 승리로 바꾸어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 제목이 많고 적음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 어떤 때는 많았다가 어떤 때는 적었다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서 어디로 계속 나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첫 번째는 모름에 머물지 말고 아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 나 못 볼 거야? 또 조금 있으면 너희 나 다시 볼 거야? 아니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게 저게 무슨 말이야? 어디 딴 데 가시나? 멀리 가시나? 그리고 멀리 가셨다가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 오실 거면 멀리 가지는 못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우리 인생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아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지금 몰라요. 모름에서 머물면 모름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다른 측면은 계속 가다 보면 버티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끝내야 됩니다. 모르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조금 있으면과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게 된, 상상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의 말의 의미를 알 리가 없어요. 지금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돼요.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이해 못해요. 또 조금 있으면 그것도 이해 못하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제자들이 왜 이해를 못했냐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명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본래 오신 곳에 그분이 가신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길게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내게 누군지, 하나님이 내게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기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숨바꼭질 하시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숨었다가 짠하고 나타날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동일하게 몰랐어요. 12제자 중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길이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모름에서 끝이 나버렸어요. 그가
생각했던 주님과 자기가 생각했던 본래 주님과 그가 생각했던 주님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보니까 팔아서는 안 되는 분을 팔았다는 자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모르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실패의 길로 끝났죠. 제자들도 모르기는 같아요. 근데 모르지만 그 머물러 있었어요. 모름에. 그러면서 계속 나갑니다. 좀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에 가면 국어부터 배우잖아요. 1-1부터 배우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 하나요? 몰라요. 모르고 2학년 올라가요. 2학년 때 2학년 과정을 과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나요?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맨날 30점 맞고, 어떤 사람은 50점 맞고, 70점 맞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0점 맞으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요. 올려주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갔더니 어느 순간에 초등학교 걸 다 알겠어요. 맨날 선생님한테 야, 곱셈도 못하고 덧셈도 못하고 뺄셈도 못하고 너 인생이 뭐냐? 나눗셈도 못하고 어떻게 살라 그러냐? 중학교 갔는데 다 알겠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몰라도 계속 나가다 보면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연구 데이터 머릿속에 있는데 다 지워지고, 그리고 방법 다 지워지고, 그냥 갑자기 멍청한 사람이 돼가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선생님께 남은 기억이 도대체 뭐예요? 연구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던진 말이에요. 그때 뉴턴이 여유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후에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에서 건질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고 예수가 내 구주임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순종해요. 무식하든 똑똑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잃어봐야 알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름에서 멈추면 실패해요. 모르지만 그러나 아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에 머물지 말고 해답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 자꾸 모른다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시죠. 그 말씀을. 제가 보기엔 풀어줘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강조점을 넣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해요. 이게 지금 곡하고 애통해요. 이건 초상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초상집에서 곡하고 애통하죠. 지금 초상집에서 곡하고 울다가
그런데 세상이 기뻐한대요. 세상이 왜 기뻐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너희 근심이 갑자기 기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곡하고 애통하다가 갑자기 기쁨이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울다가 갑자기 웃는 인생이 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고인과 친한 사람 만나면 또 슬프죠. 또 울고, 밥 먹었다가 또 울고, 생각하면 또 울고, 울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는 초상집에 갑자기 기뻐질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었던 가족이 갑자기 관을 열고 벌떡 일어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자분들이 막달이 되면 막이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프다 하던데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그 두렵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건이니까 뭐 뼈가 어긋나는 것 같고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아픈 것이 통증이 다 몰려오고 뭐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과정들을 지나와서 출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엄마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뱃속에 있던 아이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고통이 갑자기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해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온몸이 온 뼈가 다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인데,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이 이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탄생의 기쁨이 영원하냐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존재로서 기쁘다가 그 자체만으로 기쁘다가 어느 날 말썽을 일으키면 이 아이가 골칫덩어리예요. 왜요? 이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생명은,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은 생명을 낳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엔 십자가는 저주처럼 보이고 저는 엄청난 고통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기뻐하세요. 왜? 내가 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을 생명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니까, 마치 엄마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통증을 다 이기고 그 자녀를 낳은 기쁨을 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쁨으로 이걸 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못 빼앗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이 기쁨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세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죠. 23절입니다. 상반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어요. 문도 다 잠겨 있는데 나타나셔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분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이제 질문이 없어져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또 조금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감이 뭐예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인생은 몰라서 질문합니다. 알게 되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질문이 사라져요. 인생이 뭐예요?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우린 다 물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묻지 않습니다.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질문이 사라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산을 오를 때 여러분 이 입장이 다 돼보셨을 거예요.
나는 산을 오르고 저쪽에서는 산을 정상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안 물어보면 좋은데 꼭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대답은 무슨 짠 것도 아닌데 똑같아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올라가도 안 끝나요. 조금 올라가도 또 묻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물었으니까 저쪽에서 말해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 저기 정상이에요. 아무리 가도 정상이 안 나와.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제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저쪽에서 이제 반대 입장이 돼요. 저쪽에서 물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가도 끝이 없습니다. 고생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왔어요. 올라갈 때 물었던 내가 내려갈 때 대답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권사님이 치열하게 20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20년 기도, 1년도 긴데 20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예수 믿고 거기에 장로가 됐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20년이 며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면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려고 애썼던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응답 받고 나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고난이 보상받는 방법은 받는 그 자리까지. 중간에 가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분의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의 과거는 순식간에 보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안 구했나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왕되면 좌우편에 우리 아들 앉혀주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무슨 소리? 그 내 자리. 그래서 서로 구합니다. 저요 합니다. 그랬더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야 되고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하지 않은 제자들이 구하지 않은 건 뭐예요? 뭘 구하지 않았냐면 생명과 영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이 당시까지는 주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영생과 생명을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모름에서 알므로, 그리고 질문하면서 질문하지 않는 단계로 나간 것은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인격적인 지정의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손 한번 올려보세요. 손 한번 올려보세요. 손뼉 3번 쳐보세요. 시작. 자, 그 손뼉 치면서 한번 울어보세요. 손뼉 치면서 울어보시라고요. 울어보시라니까요. 우는 게 안 돼요. 손 드는 것도 되고 치는 것도 됩니다. 우는 거는 마음대로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첫 번째는 의지가 있어요. 결단. 내가 기도해야지. 의지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알게 돼요. 지성이에요. 의지와 지성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감정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기도는 계속 안 돼요. 기도의 훈련에서 감정을 통제하고 잘 활용하는 기술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의지로 결단하죠. 그리고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기복이 없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2달개 밑에 엄청난 엔진이 있어요. 최고 출력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결단하고 아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해야지 결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이제 할 거야.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그때그때 달라요. 어느 날은 기도하고 싶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고도를 유지하는 것은 이 감정이에요. 날개가 바람을 타고 여러분 이륙할 때는 의지와 알무로 죽기로 갑니다. 근데 그 위에서 고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바람을 타고 날개의 힘에, 이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유럽을 가려면 한 번 뜨면 계속 가야 갈 수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못 가겠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렸어요. 다시 이륙하는데 죽도록 힘써서 또 올라갔는데 아유 더 못 가요. 대만에서 또 내렸어요. 이륙했는데 아유 더 못 가요. 중국 어느 지방에서 내렸다가 홍콩에 내렸다가 인도에 내렸다가 두바이에 내렸다가 터키 공항에 내렸다가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 내렸다가 언제 가요? 언제? 이 감정의 기본이에요.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 말았다, 이 감정이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큰 일이 생겼어요. 큰 일이 생겼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서 기도했어. 이 사람하고 매일 그냥 나와요. 와서 30분 그냥, 어떤 날은 10분, 15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감정 컨트롤 될까요? 10분이 합시다. 매일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죽기로 결심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중에 누가 감정이 다스려지겠어요?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늘 기도합니다.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감정이 다스려져요.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이륙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이륙해서 올라가서 하다 죽기로 하고 힘들어서 또 내려와요. 그리고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못 나가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야 네가 부싯돌 해서 불 붙여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불을 저기 붙여주신 거예요. 저 불로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불을 저 불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불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로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적인 컨트롤이 안 되면 내가 해야지, 내가 믿어야지, 안 됩니다. 의지와 지성과 의지로 안 돼요. 감정적인 컨트롤이 되는, 이 감정적 컨트롤은 기도를 지속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 한 꺼트려지면 불씨 다시 피우기 어려워요. 요즘처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죽을 동 살동해서 며느리들이 첫 번째 과제가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성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냥 그래봐야 나온 게 2세기도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호와 삼마기도, 연속 릴레이기도, 여호와 니시기도,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 불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응답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기도를 이륙했다가 착륙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륙했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질문이 많아질까요?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질문이 사라져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질문들은 자꾸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질문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밝히 깨닫는 인생,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아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정리하면 모름에서 아는 데까지 이루고 질문이 있는 인생에서 질문에 모든 해답을 얻는 인생으로, 기도를 감정 때문에 이륙하고 착륙하는 인생이라 끝까지 매일 10분이라도 기도하며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됨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실패의 자리에서 끝내는, 구원 얻지 못하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리, 승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